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도사입니다.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경통독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사무엘 하입니다.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통독의 방법 및 이 여러 가지 제목의 구성은 라준석 목사님의 저서 더 바이블이라는 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더 참조하실 것이 있거나 더 깊이 보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또한 이 책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들이 읽어야 할 성경 읽기는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무엘하를 읽어오시고 또한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의 내용은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사무엘상에서의 이 사울의 통치가 이제 그의 죽음으로 끝나고 다윗이 왕으로서 세워지며 또한 그가 어떻게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지훈 강도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요, 이 사무엘서는 왕국이라는 히브리서 원어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하의 구성은 1장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 2장부터 24장 전체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런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무엘하가 가진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는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는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 사무엘하는요, 다른 여느 왕에 대한 기록과 같이 어떤 왕에 대한 좋은 부분만 조명해서 보여주거나 부각해서 보여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실수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가지고 있던 잘한 일들, 이 장점들도 그가 스스로 뛰어나기 때문에 이룬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여하심 그리고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자기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에선 스스로의 주인이 되라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람은 너무나 많은 실수와 또한 죄악들을 통해서 스스로의 주인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통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으로 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로 이 왕이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실수들 가운데서도요, 오래 참으시고 또한 당신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의 죄악들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자신이 하신 약속과 축복은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무엘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이 다윗 왕도 결정적인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분을 통해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고 있지만 사실 모든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의 각 장별 내용들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장은 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이 사울의 죽음을 듣고 울면서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존재, 자신을 죽이려고 수많은 시도를 했던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그 사람을 충분히 미워해도 될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그의 죽음을 듣고 오히려 울며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이렇게 자신의 원수나 다름없었던 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을 보면서요, 우리도 우리 주위에 아무리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요, 그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실천한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장부터 24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밑에 내용들을 보시면 전체 어떻게 나뉘어지고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장 한 장 차례대로 핵심 메시지를 후반부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그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통일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쳐서 승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는데요,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큰 축제를 벌이면서 온 힘을 다해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중 하나인 미갈은 그것을 비웃듯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가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윗의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자 미갈이 그를 보면서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왕답지 않은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아주 멋진 대답을 하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로써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오.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요, 우리의 채통을 지킬 만한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더라도,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낮게 본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기에 그분을 찬양하는 일 또한 우리가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은 7장에 기록된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요, 이 당시 백향목 왕궁, 즉 최상의 재료로 만들어진 그런 왕궁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안에, 천막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윗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마음을 알게 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히려 자신은 장막이나 성막에 옮겨 다니며 지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집을 건축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다윗의 나라가 당신의 앞에서, 다윗의 집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튼튼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8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요, 다윗이 저질렀던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다윗이 이 여러 가지 전쟁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왕들이 이 출전을 해야 되는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처럼요.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었지만 오히려 부하들을 보내고 그들은 열심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반하게 됩니다. 반하게 되어서 그 밧세바를 자신의 집으로 들여서 결국에는 같이 동침하게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되죠. 당시 밧세바에게는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신한 사실을 남편인 우리아가 알지 못하도록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또 다른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앞장서서 승리를 취했던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었는데요.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배치시켜서 앞세우게 하고 다른 군인들은 물러나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일부러 전장에서 죽게 만든 것이 바로 다윗의 교활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아주 악하게 보셨습니다. 11장 27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아주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결국에 그 죄를 자백하게 되고요. 용서하시게 되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비유로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리게 하시고 그 앞에서 바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평안이 아닌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될 때 이 죄의 유혹에 노출될 확률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떠한 유혹에도요 쉽게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죄를 접기 위해서 또 죄를 저지르는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이 그 앞에 그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의 이 악한 죄악으로 인해 이 다윗을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로 이 가족 가운데 분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 압살롬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지만 결국엔 그 가장 사랑했던 아들로 인해 배신을 당하고 다윗은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한 약속과 축복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하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이 끝까지 지켜내고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지켜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지켜낼 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습니다. 세바라는 사람의 반역도 겪게 되고 기브온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곤란한 요청도 받아들이게 되지만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런 다윗이 고백한 한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인생의 여러 가지 고초를 겪다 보면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모습처럼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완벽한 모습입니다. 온전히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고 온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연약한 모습이다, 무언가 기대고 무언가 자신의 힘으로 노력할 만한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것이 완벽한 방법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24장에는요 또다시 다윗의 한 가지 잘못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게 된 다윗은요 이 자신의 백성 중에서 칼을 뺄 수 있는 용감한 군인이 몇 명인지 조사하게 됩니다. 그저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군인의 수를 조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았는지 결국 마음의 자책을 느낀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 하시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다윗의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 중 하나가 자신이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것을 옵션으로 주셨는데 다윗은 3일 동안 전염병이 나라에 퍼지는 것을 결국 선택합니다. 그동안 도망 다녔던 것에 너무나 지쳐 있었던 것일까요? 이 다윗의 선택에 결국엔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후회하며 차라리 자신의 집안을 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그러자 선지자 갓이 다시 다윗에게 와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고 또한 다윗은 제단을 쌓을 땅을 찾아보고 그 땅의 주인에게 이 제단을 쌓게 이 땅을 팔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제 무료로 제단을 제공하겠다라고 백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백성에게 값을 치르고 그 땅을 결국엔 사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허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을 그치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약하고 그리고 죄악을 짓고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죄악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십니다. 다음은 사무엘하의 복음적인 접근과 그리고 결론 및 정리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는요 다윗의 연약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주위에 있는 여느 다른 나라의 왕의 기록과는 달리 사무엘하는 다윗이 가진 연약한 부분도 모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명칭을 얻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수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회개가 참 빨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가 밝혀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자백하게 되는 그런 모습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도 여느 어떤 사람들과 같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요 어떤 세상에 있는 리더나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으로서의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다윗을 통해서 실수 많은 다윗을 통해서요 결국엔 우리를 진정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진정한 메시아, 왕,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정한 왕,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참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성도님들께서 많이 겪고 계신데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우리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아니면은 주위에 있는 물질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왕 되시고 또한 실수가 없으신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번 주간 한 주간 사무엘하를 읽으시면서 또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진정으로 구원하시고 또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회복해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다음 주까지 사무엘하 전체를 읽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계속 강의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